자, 오늘의 제목은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언변과 아주 구변, 즉 말도 잘하고 지식이 많다 그랬어요. 풍족하다. 그런데 문제는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에 갖고 있는 자기 지식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것은요, 지역적으로 상업 지역이고 또 정치적인 지역, 그리고 돈이 많은 도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는 로마인도 있고 본토백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스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도 있고 또 동방 사람들도 있고 여러 곳에서 모여 살기 때문에 그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이 교회 속에 어떤 분쟁이 났느냐 하면은 세례로 말미암아 분쟁이 났다라고 했어요. 이 분쟁이라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마음의 기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냐하면 이 바울이나 또 아볼로나 게바, 즉 베드로나 그리스도나 이렇게 네 파로 갈라져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신앙적인 것도 또 다르고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다 다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나 이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을 때도 그런 말들을 들어요. 우리 세례 받았을 때 우리 목사님 참 좋았고요. 그 목사님이 생각나고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세례를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건데 그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 사람은 예수님 대신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영양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를 통해서 분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여기 보십시오.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요,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감춰진 그 내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껍데기만 보고서 난 누구한테 세례받았으니까 누구를 따라야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 세례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사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이에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무슨 얘기냐면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생이 없는 사람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분파가 생기면 안 되고 용생이 있는 사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세례를 통해서 먼저 나의 이 자아가 죽어지고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생명의 성령은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겉모양에 나타나는 세례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세례가 주는 유효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너희한테 왔지 세례 주려고 온 거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세례 안 준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들에겐 이런 경향이 남아 있어요. 네? 세례에 대해서 그 세례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난 세례 받았는데 받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게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우리 죄만 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다는.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 새 언약의 도장을 찍으셨단 말입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때는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세웠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이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은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사람들을 모으시며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네. 그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그냥 불과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을. 그것처럼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가기까지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세례처럼 물로 세례를 준다든지 십자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데 무슨 기쁜 소식인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 그냥 기쁜 소식.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안타까운 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정말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너희 중에 왕래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나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태까지 그거 했는데 내가 너희가 못 보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서 사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그걸 익히고 거기에 대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영혼이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났을 때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그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언제 그냥 살다가 죽어서 끝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가운데 있으면
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냥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법을 주시고 그 나라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힘들게 살아가되 그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진입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걸 전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세례를 통해서 난 누가 옳고 나는 바울이 낫다, 나는 베드로가 낫다, 나는 아볼로가 낫다, 난 그리스도 편이다, 내가 거기 속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이 분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단이나 교파가 분파가 되고 교회가 분파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있어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 성령 받지 않아야 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통합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이 자아나 이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재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 되게 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2명, 3명 있는 곳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그건 화평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다 자기 교회, 자기 개인.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희생과 봉사, 섬김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이득만 취하려고 했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 희생이나 봉사나 섬김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량과 이단이에요. 분쟁과 분쟁과 시기와 불량과 이단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같이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믿는 자든지 그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느 곳에 공동체에 가도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합치게 되는 사람,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빼버리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부름을 받았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십자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히브리서 이제 9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도 바울의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제대로 붙잡아주려는 그 믿음으로서 성숙시키려는 이것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나도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정말 합력해서 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역사에서도 사람이 많고 그 군사력이 세서 승리한 것은 없어요. 작아도 단결하고 하나가 됐을 때 아주 엄청난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나는 엄청 많게 봐요.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일당 천입니다. 조금 있으면 만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